되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2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4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아픔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것을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지난주 말씀을 이어가고 마무리 짓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 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제목, 일심으로 찬양하며 부르짖어라. 오늘은 지난주 말씀 거짓 선지자 사도들을 분별하고 멀리하라 라는 말씀을 이어서 전하고 시편 86편과 그리고 시편 88편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며 부르짖어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중에 첫 번째 항목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라고 했죠.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장차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가짜인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했는데,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그렇고 유다서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서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가까이 가지 말아라, 서로 대화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아예 명령인 것입니다. 삼가라, 하지 말라는 뜻이죠. 거짓 선지자들과 접촉하고 자꾸 대화하다 보면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내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결국 넘어갑니다. 가짜에게, 사기꾼에게 웬만해서는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논리와 여건을 다 갖추고 접근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쉽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아예 만나지 말아라, 그들과 가까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당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를 보고 분별하고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의 행실에 의해서 내면적이든 외면적이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병든 열매, 쓸모없는 열매, 먹을 수 없는 열매, 또한 열매도 맺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선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진실한 선지자와 그렇지 못한 선자의 모습을 보면은 누가 봐도 아, 잘못됐네, 저분은 가짜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력을 갖고 있으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력을 정상적으로 갖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사고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 내 안에서 선호하는 그런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되면은 거짓 선자들이 잘못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눈으로만, 내가 듣고 싶은 귀로만 듣기 때문에 거짓 선자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초신자랄지라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랄지라도, 유아랄지라도, 기다리는 아이랄지라도 분별할 수 있어요. 저분이 나의 엄마 아빠인지, 아니 저분이 나에게 유해를 끼칠 뿐인지, 나에게 사랑을 베풀 뿐인지, 내가 다가가도 될 뿐인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어린 애기들도요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면, 너무 연약하여 너무 어려서 알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단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강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느끼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저분은 열매가 안 좋구나, 위험하구나, 저 열매를 먹으면, 저 열매에 내가 접근하면 위험해지겠다 하는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다가오는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거짓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으로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이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저 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조목조목 다 틀려요. 근데 일반 성도들이 듣다 보면은 그들도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어요. 거짓 선자들은 전부 거짓된 논리를 가지고, 거짓된 것을 가지고 속삭이고 유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약하고 연약해서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영이 제대로 된 사람은 내가 아직 어리고 배운 것이 없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도요 알 수 있게 해주셔요. 내 지혜로, 내 사고 능력으로 분별할 능력이 부족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직감을 통해서 왠지 저분은 만나고 싶지 않아, 불길한 마음이 들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고, 또 꿈으로 알게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유시경 선교사님을 모시고 손이동을 갔다 왔는데 카트라는 부분에 들어가지 못하게 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주차비를 내고 걸어가는데 한 70m인가 쭉 걸어가는데 그 관련이 막 불러요. 나이 드신 분인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분들이겠죠. 그래서 제가 다가갔더니 하늘을 가리키면서 혹시 비가 올지 모르니까 차를 끌고 가라고. 여름철 날에는 차 못 들어가게 이렇게 다 바리케이트를 쳐놨거든요. 그런데 왠지 처음부터 차 끌고 가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차를 주차하고 잠깐 걸어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미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일행이 그 관리원 할아버님께서 막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안 들려. 무슨 소리인지 안 들려요. 그래서 내가 자꾸 다가가면서 뭐라고요? 예 하니까 또 그분이 계속 말하는데 그래도 안 들려. 거의 다가가서야 혹시 저기 하늘 보니까 손바닥만한 까만 구름이 있는데 비가 올지 모르니까 차 끌고 가라고. 그래서 차 끌고 들어갔어요. 차 끌고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빗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더니 그 제일 중요한 그 중간에 있는 휴게소 있잖아요. 거기서부터는 비가 막 쏟아지더라. 나올 때까지 비가 얼마나 세게 내리는지, 물론 아마 청주에 보니까 청주 지역도 비가 오긴 왔는데 그 선유동 들어가는 중통에서부터 해가지고 바깥 도로를 통해서 나올 때까지 엄청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그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비가 올지 모르니까 차 끌고 가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우리 모두가 웃으면서 동의하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몰라도 내 영이 바로 돼 있으면요,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위험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붙잡아 주십니다. 개구리의 용을 조심하라 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라고 되어 있어요. 개구리, 개굴 항상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데 반복의 효과가 있습니다. 세뇌해야 되니까. 그런데 내용에 깊이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가만히 묵상하고 들어보면 깊이가 없습니다. 개구리같이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개굴. 그런데 더군다나 개구리의 영인데 더럽기까지 해요. 더럽기까지 합니다. 개구리같이 생겼으면서도 더러운 영이 나와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유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삼가라, 멀리하라, 만나지 말라라고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성이 없어요. 여러분, 영이 맑은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죠? 나는 종교가 없어도 나는 생각에 나는 항상 맑고 밝아. 나는 이성적이야. 당신은 너무 종교적인데 나는 종교 생활을 안 하지만 이성이 맑아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영이 맑으면 우리의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말합니다. 저들은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도리도 없고 의도 없고 충성심도 없고 무조건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내 주인도 물 수 있고 내 동료도 배반하고 내 동료도 위험에 빠뜨리고 이성이 없습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이 없어요. 생각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쭉 베드로는 열거하고 있는데 14절 보니까, 베드로서 2장 14절 보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여러분, 잘못된 종교는 음란을 이렇게 음란한 그런 어떤 그 생활을 은연중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진짜 그랬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에 있었던 사제들이 음란을 버젓하게, 그게 축제일에 배 타고 온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종교 또한 이단들도
음란의 길로 유혹합니다. 근데 사람은 음란에 약하잖아요. 그죠? 음심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정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꼭 정죄를 해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고쳐나가고 이해하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면서 또 고쳐나가려고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잘못된 점들만 꼬집어서 계속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벗어나도록, 자신들의 이단 집단에 들어오도록 기성교회들을 부정적으로 아주 세뇌시켰거든요. 그래서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네? 영이 굳세지 못한 사람, 그리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 이런 거짓 사도들은 탐욕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도다라고 베드로는 규탄했습니다. 이처럼 열매는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는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배워서 또 생각해보고, 그래서 분석하는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리고 분별했으면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가까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멀리 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거짓과 위선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첫째, 이권과 기득권의 욕심에 의한 이기주의 때문에 그들은 거짓을 주장하게 되고 위선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짓을 주장하는 지도자들, 선지자들이 판을 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은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데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익과 기득권을 극대화하려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개인 혹은 집단 이기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거짓을 주장하거나 거짓에 속하고 지배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 대부분 보면 공통적인 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지한 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전했죠. 어린아이와 같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말하는 이 무지한 것과 그 이야기는 서로 상충된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무지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게을러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정욕에 치우쳤기 때문에, 너무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 쾌락에 내가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고 또 기피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중요시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무지하게 되는 경우, 교회는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영적 지식, 말씀의 지식, 지혜가 쌓이지 아니한 사람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무지에 빠지게 되면은 거짓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무지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나이를 먹었으면 경륜을 쌓았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어야 되고 분별의 능력이 생겨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은 흘렀는데 영적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언제나 지혜로울꼬 무지한 자들아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하다는 것은요 알만큼 알아야 될 단계까지 못 가고 게을러서 내가 회피하고 세상에 너무 내가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 단계에 되면은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짚지 못하며. 여러분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선각자들, 선지자들, 예언자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에 경륜이 좀 있고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리고 기도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교회 내에서도 연약한 성도들을 보고서 혹시 저 연약한 성도에게 악한 일들이 다가오는가를 보고서 보호해주고 또 지혜를 가르쳐주고 경고를 울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파수꾼들이요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경이 되고 무지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들도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입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그 시간에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경각심을 깨워줄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벙어리가 된 개가 됐습니다.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선지자 영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가짜 지도자들이 마지막 때일수록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교회들도 병드는 거예요. 식물을 키우면은 야채들을 키우다 보면은 온갖 병들이 생겨요. 질병이 생기고. 그래서 농약을 자꾸 쳐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신앙을 제대로 하고 싶지만 자꾸 벌레들이 다가와서 나의 잎사귀를 갉아먹고 내게 병을 퍼뜨리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죽은 나무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륜을 쌓았으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에 걸맞는 영적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회방하는도다. 알지 못하면서도 회방합니다. 제가 이단자들 만나서 장시간 대화해 본 적이 있어요. 네, 놀랐어요. 처음에 자신감 있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본인들이 많이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3시간, 4시간 대화하다 보니까 그들의 무지함이 다 드러나게 돼요. 이런 말씀이 있었네요 하면서
무장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세례받은 그걸 가지고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음란한 깨부게 돼가지고 거기 도취돼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러한 잘못된 집단에서 헌신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진리를 회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유다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질타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가 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유용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은 뭐냐면 영이 제대로 된 사람은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는 사람은 생각이 맑아져야 된다. 생각이 삐뚤어져서는 안 된다. 생각이 폭이 넓고 깊고 그리고 관대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고 또한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능력까지도 갖추고 정세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의 역사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바르게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뜻을 알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무지는 죄로 빠지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무지는 죄라고 말해야 됩니다.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우선 순위에 두지 마세요. 공부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대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사업을 운영해 나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혼을 앞두고 또한 인생의 꿈을 준비하고 있든지 간에 항상 그 기반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담자고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선택하는 이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세상의 지식을 너무너무 내 머릿속에 집어넣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많은 양을 읽을 필요 없어요. 조금 아니 한 구절 성경 말씀 한 구절 아니면 한 문장 아니면 적어도 한 단어라도 붙잡고 음미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요 능력이 배양돼요. 능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게 되는 단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요 온전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종교를 떠나서 그렇게 쉬운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우여곡절이 다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악한 영들이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기 위해서 온갖 그들이 술수를 쓰게 돼 있어요.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세계까지 우리가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여 무지한 죄로 빠지지 말도록 빠져서는 안 되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이게 당근질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향으로 자꾸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 내 안에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의식적으로 게으르고 무관심하여 무지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미 죄를 짓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거짓된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전화했는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 저들이 막 활개치고 있는 것 같죠? 언제나 반드시 심판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불과 올 봄까지만 해도 막 부동산이 막 올라가지고 이때 못 사면은 더 오르면 어떡하나. 그래서 막 작년, 재작년 막 연끌하고 난리쳤잖아요. 코인도 막 사들이고 돈 벌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이 돈을 그냥 왕창 몇 억씩 벌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 해가지고 부동산 연끌을 하든지 아니면 코인을 막 사들였는데 지금 막 추풍낙엽처럼 막 부동산 값이 떨어져가고 있고 코인 값이 막 떨어져가고 있고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이 판을 칠 때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이 아닌 가운데서 얻는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는요, 내 영혼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거짓된 자들이 큰 위세를 떨치며 활보하게 될지라도 결국은 장차 보좌 앞에서 다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눈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최근에 우리는 하늘에 먹구름이 있긴 있는데 이게 깊지 않았어요. 떠 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고 그냥 하루 이틀이고 하늘은 계속 컴컴한 것 같은데 비가 내리지 않았던 적이 있죠. 물 없는 구름. 비가 내릴 것 같은 그 회색 바탕이고 좀 진하게 검기도 한데도 비가 안 내린 적이 있었어요. 지난 5월달, 6월달에도. 맑은 구름, 흰 구름 말고 비가 내릴 수밖에 없는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구름인데도 비가 안 내리는 구름들이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올 줄 알았어요. 하늘을 보니까 다 까만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좀 시커먼 구름이 손바닥만큼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무시했는데 잠시 후에 그냥 장대기 같은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맞습니다. 가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열매 없는 가을 나무입니다. 이미 열매가 다 떨어진 거예요.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암흑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반드시 이들은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계시를 보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물과 유황과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짓 지도자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거짓 사도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미혹당하는 사람들도 같이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우리 가요 노래 보니까 이런 가요 노래가 있어요.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가사 내용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그대라는 말을 주님과라는 말로, 예수님이라는 말로 바꿔서 부르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좋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물론 여러분들의 배우자, 사귀는 사람, 친구들, 벗들과 함께 있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대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누구도 결혼하고 나면요 행복하다라고 말을 계속 죽을 때까지 말하지 못해요. 결혼하고 나면 여러 가지 바쁜 일로 인해서 애 키우다가 여러 스트레스 쌓이다 보면, 직장인으로 인해 스트레스 쌓여서 집에 와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 상처 주는 말하고 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러한 인품을 가지고 가족 간에 사랑을 나누시고 동료들 간에 친구들 간에 교제를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으로 지목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어서 시편 86편과 88편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신 말씀을 보세요. 1절,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험난한 세상을 뚫고 나가려면은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도 나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난관들, 나를 이간질시키고 나에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내가 넘어지길 바라는, 그래서 함정을 파놓고 있는 때에 따라서 내 동료, 내 친구들조차도 그렇게 행할 때가 있어요. 이 험난한 세상, 우리가 낭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마음은 낭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사람들이 배신하고 나를 험담하고 또 잘 될 것 같은데 일이 갑자기 잘못돼가지고, 작년 같은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 현재 상황은 역전되고 저금리에서 지금 고금리로 막 바뀌어가고,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험난한 세상이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이 험난한 세상을 제대로 뚫고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참되게 기쁘게 만족되게 알차게, 내게 돈이 있든 없든, 내가 부를 많이 쌓았든 많이 못 쌓았든, 내게 명예가 있든 없든, 내가 뭐 고위직에 올라가든 아니면 평범한 일상 직원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 있고 알찬, 주님께서 너 그렇게 살았으면 됐다, 이만 하면 됐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 어떤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면요, 오늘 86편에 있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품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우리가 볼 때 궁핍한 것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가 한번 스타가 된 이후로는 그 궁핍한 적이 없어요. 그가 도망갈 때 많은 용병들이 따라왔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주변에서 먹을 것을 제공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위기는 여러 번 겪지만 그는 늘 왕이었고 대왕이었고 전쟁 나가면 반드시 이겼고, 그를 따르는 시아들이 항상 곁에서 그를 보호했습니다. 쿠데타도 일어났지만 반역하는 부하장수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목숨 걸고 다윗을 지키는 충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보면 다윗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여 나는 가난합니다.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늘 자신을 낮춘 거예요. 지금 내게 어떠한 물질적으로 재력적으로 군사들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용병들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훌륭한 부하장수들이 내 곁에 치를 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게 붙여줘야만 그들이 나에게 충성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지 않으면 모든 장수들 내 곁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 저들이 배반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내게 아무리 금은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자녀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 이거죠. 나중에 압살롬이요 다윗을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았어요. 항상 그는 자기 보물창고에 온갖 귀한 것들이 쌓이고 있어도 그는 늘 가난한 마음을 품었어요. 아니야, 저거 내게 아니야. 저거 하나님 거야. 나는 이렇게 왕궁에 있는데, 편안한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늘 텐트 속에 있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금으로 만든 최고의 귀금속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려고 차곡차곡 용병들에게 다 나눠주는데, 장군들에게,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나눠주는데 자기 거는요 다 쌓아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래서 다윗은 항상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냥 가난한 것,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돈이 너무 많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돈이 많아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물질이 늘어나면 부가 쌓이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것이 오히려 복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내게 기울여 응답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은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종일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86편 7절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평상시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난 당할 때 주께 부르짖을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다윗은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응답할 수밖에 없는 평상시의 영성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쁜 삶을 살지 않다가 위기 당했을 때 그때 가서요 살려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는데요,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의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나마 뒤늦게라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금식하고 간구하면요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상시에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 바른 영성을 늘 갖추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쉽게 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은 응답이 와도 기적적으로 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막 역전되고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런 체험을 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주님,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소서. 다윗 곁에는 나단 선자도 있고 갓 선자도 있고 선자들이 조언을 했어요. 다윗도 대단한 영성을 가진 자고 다윗도 선지자와 같은 어떤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혼자 아닌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물어보고 또 누구든지 내게 다가와 말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마음문을 열고 다 듣습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말조차도 경청합니다. 듣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도를 내게 가르쳐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가르쳐 주시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가르쳐 주시면 주의 진리대로 내가 행하겠으니 주님, 내가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일심으로. 12절 보니까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일심 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어떤 간절한 꿈과 비전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으리이다. 죽으러 갈 때 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가는 길에 보니까 아주 남산에서 미연 다 갈 때 보니까 길이 거의 S자는 커브길이더라고요. 내가 차선을 약간 이렇게 안쪽 차선을 이렇게 변경을 백미러 보고 변경을 하는데 금방 뒤에서 빵 누르더라고. 백미러 보니까 하얀 승용차가 급히 다가오면서 비기라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려다가 말았다. 그냥 내가 무시하고 지나갔으면 저쪽 사고 나잖아요. 여러분 순간 나는 안전하다, 나는 운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부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운전자가 그냥 가속으로 확 달리다가 클러치도 안 돌리고 그냥 나를 통과하려고 했으면 저쪽으로 날 수도 있었어요. 그때 어쨌든 클러치 누르기 해서 내가 다시 한번 백면을 보고 들어가다가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네? 여러분 실력 있어도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내가 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합니다. 일심으로 하나님께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영광 돌리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다윗은 말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졌습니다. 죽을 뻔한 일에서, 죽을 뻔한 사건에서, 죽을 뻔한 이 전쟁의 위기에서, 전쟁터에서 나를 죽이려고 암살을 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이 모든 암살자들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셨다, 피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보면은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셔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의 주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셔서, 여러분 뜨뜻미진한 신앙생활보다는요 다윗처럼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셔서, 다윗은 이런 은총의 표적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근데 경험해본 사람은 맛을 알아. 맛을 본 사람은 계속 그것을 찾는 것처럼 은혜를 체험한 사람, 표적을 경험한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구사일성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건지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맛을 있게, 그래서 계속 그런 생활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도와주고 있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고, 사고나지 않게 상대방은 나를 위협하고 나를 속이려고, 나를 위협에 빠뜨리려고 다가오지만도 내가 그를 만날 수 없게 만들어주시고 그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르짖어 기도하라. 88편은 레위의 고라 자손들이 작성한 내용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88편 1절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리. 다윗은 종일 88편의 고라자손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야로, 똑같은 말이죠. 낮과 밤으로 종일 부르짖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종일 새벽부터 오전에도 점심때도 오후에도 저녁 먹고 나서도 잠자기 전에도 때에 따라 잠이 안 오면 깊은 밤에도 깨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문제가 풀릴 때까지 힘써 부르짖어 싸우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리.
소울은 음부를 말합니다.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에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재난이 가득하며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겨서요. 내 신념 자체가 너무 힘들어. 너무 그냥 병들었어. 내 마음이 병들었어. 그래서 공황장애도 앓게 되고 우울증에도 빠지게 되고 막 그런 상태입니다. 생명은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위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참 여기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에 빠뜨리신 것이다.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신 것이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그곳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님이 놓아서서 나를 심히 눌러서 내가 완전히 탈진된 상태까지 빠져있는 겁니다.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자꾸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영성 깊은 사람은요, 기도하다 보면 알아요.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구나. 이 어둠에 빠지지 않던 어둠의 세력이 다가올 때 내가 이를 물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었구나. 평상시에 내가 내 영적 건강 상태를 내가 유지하지 못했었구나.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했구나. 영양 관리를 제대로 안 했구나. 무리했구나. 그걸 알고 내가 면역력이 약해졌네. 그래서 먹을 거를 선별하고 몸에 건강에 대한 식품으로 간식들을 바꿔나가고 그런 노력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안 좋은 음식을 먹어서 내가 이렇게 병 걸렸다라고 그렇게 고백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때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었네. 내가 몸 관리 제대로 안 했네.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관리 다시 바꾸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걸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바로 영적으로 바로 된 사람은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여,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나를 깊은 운동에 빠뜨리고 계십니다. 왜? 나로 하여금 더 타락하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지난번에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어왔던 깊은 운동에 빠지게 하고 있구나. 오히려 이렇게 이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은 항상 이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생겨라고 불평불만 하기보다도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방송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던 것인가, 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취약했을까, 내가 공격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찾는 사람입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눈까지 쇠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낮과 밤으로 종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언제까지? 문제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여러분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좁은 길로 가세요. 세상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잘 되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주님 함께 가고 있다면 만족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쁨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송 한 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내가 앞으로 주의 못했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가고라는 곡 있죠? 그거 한 곡만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께 많은 은혜 더욱 많은데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밑장의 말씀 교독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가슴 서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택하시되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리는 가정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물과 감사의 물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자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